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지금은 오후 10시 54분 저희 집에서 누가복음 8번째 강의 녹음 들어갑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축구를 하고 스크린 골프도 좀 치고 조금 여가를 즐긴 생활을 했고요. 내일 주일 앞두고 누가복음 아마 오늘 하고 내일 한 번 더 하면 누가복음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마치면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다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복음서를 연달아 지금 마태복음을 한 지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갔고, 누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은 더 양이 작고,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고, 공관복음서에서 복음서의 가장 주요 비유라든지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한 김에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1장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건데요.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그의 생활비 전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헌금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종말은 가급적 터치를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견하는데 항상 그것에 뒤따라서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은 언제 될까요? 라는 질문이 그 뒤따라서 오는 특이한 것이 나와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은 오시지도 않는 성전이에요. 에스겔 때 이미 떠났어요. 저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겉만 화려한 그 성전은 무너뜨려지는 것이 어떤 종말과 굉장히 연관지어서 보여진다는 느낌입니다. 종말 부분은요, 창세기 시작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을 푸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이러한 종말론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흩어져 있다고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간 좀 박해를 이야기하고 그때 그 성령이 너희의 말할 것을 알려줄 거라는 이전의 복음서 기제랑 동일해요. 예. 그리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 뭐 어차피 천국에서 부활할 텐데 이 세상의 죽음이 본질적인 끝은 아니겠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날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큰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근거 규정이 된다.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성령의 환상 속에서 한 듯하다. 테살로니가서를 참조해 보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 사이의 엇박자를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진, 기근, 전염병 따지면 예수님이 언제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우리 지구상에 어디 한두 번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속지 말라 준비하라 말고는 할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그런 준비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특히 음행과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밥이 되는 불안마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음란마귀와 불안마귀라고 하는 이 두 결정적인 마귀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안 마귀와 음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저도 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는데요. 음란 마귀와 불안 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마귀의 공격을 예의주시하면서 영적 분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지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드디어 이제 시간은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2장 유다가 배반하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책망을 많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 똥낀 애들이 성낸다고 하죠. 책망받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되려 화를 내고 거꾸로 반대로 자기가 징계를 받고 꾸중을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더러운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이 부담스럽죠.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고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안 보는 은밀한 시간에 예수를 체포하고자 했어요. 공개적인 대낮에 예수를 체포하다가는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한테 한적한 밤 시간에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부탁을 했던 것 같네요. 이제 왜 유다를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돈까지 써가며 왜 회유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을 잡다가는 자신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있는 그 빈틈, 시간의 빈틈을 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전에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머무르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했던 그 장면처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것처럼 착착착 진행되는 신기한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착 준비하고 계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방면으로 선한 길로 착착착 준비해 주시진 않겠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방임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죠? 이러면 안 되는데. 깠다가도 오늘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요. 네, 뭔 비밀이나 큰 말씀이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드디어 순조롭게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누군가요?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 고난을 받기 전에요.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십자가 받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해서요. 십자가 사역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는 건 굉장히 예수님이 고대하셨고 기다리셨고 따라서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꽤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다.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6절. 요한복음 22장 16절. I will no longer eat of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fulfill이라는 동사는 완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6월절 잠깐만요. 22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6월절은 애굽에서 그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치고 그것이 없는 곳엔 다 죽음을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의 피가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렇죠? 성령이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6월절이 정죄로 나아가지 않고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확정되는 것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면서 재밌는 게요. 왜 이게 마태복음에서 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걸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에 대해서 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포도즙 같은 것은 이제 거부한 거는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찬식 때 많이 하는 이런 행위죠. 그래서 떼어서 주면서 내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기념하고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피로 세운 언약, 죽기를 맹세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이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일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또 그들 사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시기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마치 유월절 최후 만찬에서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는 기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제 소동이 있었던 듯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임금들 같이 아랫사람을 주관하고 자기는 윗사람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말고 큰 자는 젊은 자는 낮은 자 아닙니까? 어린 자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항상 낮게 임해라. 내가 지금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보면 발도 닦아주시거든요. 이게 섬기는 자로 있거든요. 최후 만찬 중에.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 중에 공생의 사역 중에라고 하는 뜻이 맞겠네요.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이제 소위 그 김엘리사 목사님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조금 경청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군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보면요,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사탄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신다고 로마서 기재한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기재가 나온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심한 후에, 회개한 후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전대와 배낭과 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전에 그 둘씩 보내고 70인을 보낸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요.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당분간 보호자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다시 오시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따라서 이거는 아마도 제 추측컨대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 후 성령 오시기 전까지나 해당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네요. 정확히 그 진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죠.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얘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 검을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칼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정확한 해석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죠. 제가 모르니까 저는 모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건 뭘까요? 결국 사탄에 빠지지 않는 건 기도밖에 없나 봐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그 죄는요, 육체적 고통은 둘째치고 그 모욕과 그 수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받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 우리 옆에서 기도의 힘을 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하였고요. 원칙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인간적 소망을 드러냈긴 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주 기도문에 합당한 대로 자신의 원대로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땀이요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땀을 흘리시면서 한 기도였거든요.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기도입니다. 저도 참 힘들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은 있지만 땀을 흘리면서 기도까지 해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큰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은 육체적 고통은 둘째치고 정말로 그 참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 수모와 희롱과 멸시가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피곤해서 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면 슬픔은 예수님의 슬픔이네요. 제자들의 슬픔이 아니라요. 이들과 헤어질 걸 생각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슬프셨어요. 순간적으로. 제자들하고는 인간적으로 정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어찌 자느냐 이 녀석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들어오네요. 사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유일한 길인지 모르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잡히시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말씀하실 때니까 뭡니까? 아까 그 46절의 말씀이죠.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요. 그때 유다가 아마도 밤일 거나 새벽일쯤일 것 같은데요. 앞장서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걸 표시로 그 표시로 나를 넘겨주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는 표시를 네가 입맞춤으로 하느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또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예전에도 내가 이랬는데 잡지 않았다가 왜 이제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모두 성경에 정해진 뜻대로 된다라는 약간 자조 섞인 말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게 있죠.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시고 내가 지금 12군단도 되는 군사를 아버지께 명하여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줄로 알더냐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도 마태복음에는 있었죠. 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그 베드로는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화면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 봤죠. 베드로가요,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이는 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군단은 비록 안 가져오셨지만 저렇게 당하지만 않으실 우리 선생님이신데 하고 너무나 궁금해서 왔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께서 어떤 힘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다렸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걸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새벽에 울리던 닭의 울음소리가 다시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요, 부인을 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이 부분도요, 마태복음이 훨씬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희롱하고 때리는 이런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때리는 것이 십자가형의 일단 사전 세리머니처럼요, 이 엄청난 모멸감을 준 다음에 잔혹하게 죽이는 형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형에 앞서서 견디기 힘든 수모의 희롱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뺨을 맞았어요. 침을 뱉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요. 여러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공회 앞에 서시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요. 먼저 공회에서 사전 신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거든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이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할까요? 꿈에도 몰랐어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부인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느꼈을 분노와 살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과 사랑은요 하늘을 찔러요. 근데 지금 사람이 내려와서 어디 저 별 볼 일 없는 애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건 죽일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건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질 결심을 겟세마네로 기도로 이미 정하신 예수님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누가는요, 이 사람이 혹세 몸이라고요. 없는 사실이죠.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은 없는데 이거는 또 없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두 개는 거짓이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거짓인데, 그러니까 우리 백성 미혹한 사실 없어요? 가이사 세금 바치는 거 금하지 않았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데 자칭이 아니죠. 진짜죠. 얘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게 사기라는데 사기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고발 내용이 하나도 진실이 없잖아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해 이르되 네 말이 옳다.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이걸 주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하고 오신 겁니다. 천사가 힘을 도왔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재판은 굉장히 심플하게 전후가 다 생략되어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죄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런 와중에 갈릴리란 말을 듣고요.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 그러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도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헤롯에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헤롯이 갈릴리가 아닌 이곳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헤롯 앞에 섭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이자는 이 전번에 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또 두려워도 했죠. 세례요한이 살아왔니 어쩌니 하면서요.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무엇보다 헤롯은요 예수를 직접 본다면 마치 한 사람의 마술사를 본 것처럼 그동안 예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너 내 앞에서 뭐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려던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봐라 저거 대봐라 너 뭐냐 하면서 막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물어봤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아까 비슷한 내용으로 헤롯 앞에 고발을 하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마 빛난 옷이 홍포로 여겨지고요. 업신여기고 희롱하는데 헤롯이 가담한 사실이 누가복음에서는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도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 왜 원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일에는요 서로 친구가 됐는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공동 범죄자, 공범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둘이 친해졌다라고 한 게 아니고 서로 한 패거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공동의 범죄 행위를 범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의미가 맞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맞아요.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그냥 오늘 가능하면 다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왔죠. 이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임에 내몬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가급적 예수를 죽이는 그런 좀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고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가 불길한 예언을 한 사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마태복음에서 다 공부했던 거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난 민중들의 요구가 매우 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것에 점점 밀리죠. 세 번째 말하여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결국 이깁니다.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한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때 빌라도가 지 손을 씻으면서요 유대인들은 이 피는 우리가 우리 후손이 갖겠다는 아무 권한 없는 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냐는 어이없는 어리석은 대화가 오간 것 마태복음에서 확인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결국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근처에 없었네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참 알 수 힘든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쵸?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종말의 비유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라고 해서요.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구레네는 지명 이름이죠.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요.
자기들이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시기와 질투심에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요 제비 뽑아서 겉옷은 각자 뜯어 나누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눴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었습니다. 제패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극적인 구원의 대명사로 나오는 강도의 게으이스인데요. 이 낙원을 천국과 비교해서 잠깐 머무는 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천국입니다. 허나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관념을 초월해요. 죽으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독특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분 생각이 물론 옳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국입니다. 숨지시다. 때가 제6시쯤 오후 12시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에 다 나왔던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네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숨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다 하고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환상 생각나시죠? 지진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후 예수와 영광스러운 성 예루살렘에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간 환상을 본 백부장은요 그 된 일은 그 환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뜬금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훨씬 정확한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을 재발견한 것이 제가 이번에 성경 강의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참조하세요. 마태복음에 그 사람 모 목사님들 막 도망 다니고 억지로 풀었던 것 제가 좀 약간 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저기 하긴 했지만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이었죠. 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아까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에 반대했나 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려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뜻이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습니다. 새 무덤이죠. 사람 장사한 일이 없는.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법에 따라 정결하고 부패를 최소한
짧은 시간 내에 부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절 살아나시다. 24장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여자들은 10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한 걸로 봐서 세 사람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은 지금 환상이에요, 여러분. 아주 리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지를 경험을 못하면 이 실감이 안 납니다. 누차 이야기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고 너무 어이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들도 이 약속을 들었으면서도 그 약속이 허탄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인간이 믿기 힘든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이 기제는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밖에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말하고 조금 달라요. 누가는 베드로는 이걸 못 들었고, 누가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이 누가가 들은 일을 기재한 것 같아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이 이상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제사도요. 하나님 말씀 잘 풀고요. 가끔 기적도 베푼 선지자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첫 번째는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기대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들이었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얘기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보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거죠. 무덤이. 예수는 보지 못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요. 아마 그 시편에 나와 있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메시아로 나온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이미 시편이나 선지서, 예언서에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넘어 영광에 들어갈 것이 선지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다 써져 있다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글, 시편 등 해서요. 예수님에 관한 걸 설명하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워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얘들은 이제 다 왔고요. 마을에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근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 말고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르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부분 때문에 베드로 말하고 좀 비치가 돼요. 베드로는 자기들만 보였다는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가 음식을 자기들이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엠마오의 제자들도 떡을 떼어 그들에게 근데 음식을 잡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30절에. 그래서 약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신령한 몸으로 본 유일한 사도 이외의 두 제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이 두 제자가 비록 글로바라고 써졌는데 혹시 11명의 사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 베드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오직 우리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바 등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게 31절은 또 신령한 몸하고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 않을 때는 못 봤는데 밝아지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네요. 다시 보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말이 맞네요. 여기서 사라져 버린 걸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안 보여버렸던 거죠. 예수인 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타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볼 것인지 좀 의문은 남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일지 또 이 예수님의 나왔다 사라진 모습이 과연 신령한 몸으로서 진짜 음식을 가지고 먹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가 없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럼 분명히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거 보면 11 제자에 속한 두 사람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사도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누가복음에 기재하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는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라고 하는 기재로 보면 환상은 아닌 듯 싶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시몬 베드로죠.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없었나 봐요. 아닌데요.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자기들만 나타났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도들, 이 사람들도 비록 11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자기 제자들한테만 나타났다,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기존에 사도행전 강의를 했던 그 기억에 비추어서 보고 의심을 했다가 끝나고 보니까 11제자에 속하지 않았네요, 두 사람이.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 말을 들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포함해서 제자들, 사도들로 보고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음식 같이 먹은 걸로 부활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환상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건 오직 제자들과 음식을 먹음으로밖에 보인 적이 없다라는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진술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이 되네요. 11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뜬금없이도 나타나셔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이라 보니 못자국을 보인 건 아니고요. 만져보란 거요. 살과 뼈가 있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기니까요. 먹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건데요. 이 환상과 다른 실체가 아닌 것이 아닌 실체가 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이거는요 제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잡수신 거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은 진짜니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신령한 몸은 살과 뼈도 있고요. 이와 같이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좀 더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천국에서 먹어요. 기쁘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살과 뼈가 있고요 얼굴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많은 선지서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은요 모세 율법, 선지서, 특히 시편에 많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의 예언과 그 필연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요. 이 부분도 다 선지글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구약에서도요 회개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지서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자, 뭡니까? 예수의 이름 대신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의 능력. 이름하고 능력은 같이 가요. 십자가의 능력, 죄 사함의 십자가. 그의 이름으로를 그의 능력으로도 바꾸어도 됩니다. 그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동기는 뭐다? 계기는 뭐다? 결정적인 힘은 뭐다? 회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뭐다? 회개다.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 사함을 부르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복음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여 여러분의 죄인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후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고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건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아무런 세상 사람과 차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기도 계속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을 하죠. 사도행전 하늘로 올려지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딱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잘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요 2시간 하기에는 애매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음에 시작할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누가복음보다는 제 마태복음 강의를 여러분이 자주 들어주시기를 희망해요. 마태복음을 재발견하는 길이 마태복음의 재발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